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어젯밤에 뇌우를 동반한 비가 많이 내렸는데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누우면 잘 자고 또 누가 업어가도 잘 모르는 편이라 잘 안 깨는데 어제는 좀 새벽에 좀 번개가 좀 쳐가지고 몇 번 깼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 주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부 올 때는 비가 안 오다가 지금은 또 비가 와요, 안 와요? 왔다가 안 옵니까? 네, 근데 좀 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햇빛이 혹은 비가 거치고 구름이 거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운 것 같이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는 것,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목적입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채플 그리고 또 월십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는 것인데 서비스가 섬김 봉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렸다고 해서 무엇을 헌신했다고 해서 봉사 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떠듬떠듬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한자 한자 읽으며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찬송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떨어져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주님께 경배하는 일로 내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죄를 피하고 도덕적으로 살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는 아들이고 돌로메는 사람 이름이죠. 돌로메의 아들. 하지만 이 바돌로메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려고 하는데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랑 이야기하면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한 모세와 율법이 말한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 촌구석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 확신을 가지고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나다나엘 소를 이끌고 가는데 4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불렀는데, 아니 빌립을 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았다고요? 나다나엘을 보았다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미리 아신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가 있음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던 것처럼,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니고데모의 그 고민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그 전통으로 거기는 무슨 공간이냐면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기도하는 공간.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기도한 거예요. 묵상했던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이 이 출신도 외모도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이유가 아마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가, 혹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 유명했었는데 그 이름에 묻혀서 자신은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갔던 나다나엘의 그 중심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자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전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대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여기다 한수를 더 떠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주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나 요한을 부를 때나 아니 다른 사람을 부를 때랑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나다나엘이 무엇을 대단히 열심히 해서 쓰임받았다, 제자로 쓰임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말, 그게 자꾸 맴돌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그대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와 소망을 보시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나다나엘을 그대로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이 잘나서 이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까? 무엇이 잘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까? 아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투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라 부족함이라 결핍이라 생각하는 부분조차도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는 이게 부족한데요, 전 이게 결핍인데요, 이게 상실인데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요, 나의 물질이,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나의 학벌이, 나의 상황이 너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 가능성만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의 깊숙한 부분, 한 번도 나를 존중받지 못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요. 나를 잘 알아준, 나를 잘 용납해준 그분 덕분에,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나라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고민하던 나다나엘, 그 순수함을 알아보시고 그 모습조차도 받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심지어 모든 결핍, 죄악까지도 담당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용납은 전적인 수용이며 포용이며 고통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잘못한 부분까지도 담당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합당한 삶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불림을 받았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원문의 기록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화, 청결된 상태, 하기 아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거룩 정도로만 번역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로마서 6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로마서 6장과 히브리서 12장의 같은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거룩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진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 그래서 거룩함이 존재의 상태라면 성화는 변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거룩함이 맞지만 번역으로 하면 거룩함이 맞지만 의미상으로는 이것은 성화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화란 사랑의 삶으로 점점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닮기는 부족함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 성화되는 과정을 연습해야 됩니까?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나를 모든 것을 용납하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보면은 이 비판 의식이 참 강합니다. 민주화 항쟁, 저항의 시대, 시민 참여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권위 의식에 대한 저항으로 아주 시민 투쟁이나 또 비판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가 자꾸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부분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심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공감되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지적하고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누구를 비판하는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왜 그런가? 평가는 감정과 연동이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안 좋게 계속 평가를 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불호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불호감이 계속 연결이 돼서 습관이 돼서 자기에 대한 불호감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항상 가혹한 자세로 남들을 평가하던 사람은 스스로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이것이 공정하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착각에 취해서 남들을 평가하던 그 창이, 그 칼이, 그 지적이 어느샌가 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지적하던 그 비판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게 몰아가는 사람들, 그런 경향이 많고,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냉혹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노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회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살고 잘 먹게 되었는데 왜 비판적인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왜 이렇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비판적이지 않고 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답이 있어요. 아까 나다나엘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사랑스럽게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하긴 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느끼한 목소리로는 안 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우리가 비판의식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은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사랑이 넘칠 수 있습니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결핍이 있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못하는데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형편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이 이해될 때가 언제입니까? 인정될 때가 언제입니까? 용납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 뭘 해도 다 용납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자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어떤 사람 자체가 아닌 행동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제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과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인식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머리를 싸매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진정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왜 정치가들이 비판하면서 왜 그 비판을 위한 비판밖에 안 됩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은 분명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난의식은 반대입니다. 행동을 지적하고 두리뭉실 돌려서 말하고 잔소리만 하고 문제만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 용납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의식, 비판의식에서 벗어나 한몸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청지기로 살지만 주인의식, 나의 삶을 주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체의식, 우리
한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지체들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알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비판과 비난이 멈추게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와 용납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또한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의 3대지 설교를 할 때 보면 이 실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가서 아이고 목사님 하시고요, 우리 순장님만 하세요 라고 생각할까 봐 높아심에서 꼭 행동에 대한 부분을, 실천에 대한 부분을 넣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성경을 좀 향하고 계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멀리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4절과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무역의 중심, 상업의 중심, 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성윤리가 이 두 문화, 로마와 헬라 문화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것으로 인한 결혼 문화가 많이 있었고, 남자들의 외도는 관대하게 여겼으나 여성들의 정절은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력이 있는 딸들, 그 가문의 딸들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해놓고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문화를,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상업적 용어로 장사, 거래하는 것, 법률적 문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합법적인 관계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문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게 만들고 신뢰감을 잃게 하는 것, 깨지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경고가 됩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집니까? 제가 이제 기사나 이런 것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확 핸드폰을 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뭐 영상을 보다가 이게 하나 두 개 올리다 보면 생각보다 좀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1번 핸드폰을 덮는다, 2번 계속 본다, 3번 핸드폰을 던진다. 네. 이건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세상이 다 그러는데요. 목사님만 왜 유별나게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요즘 이렇게 유행이에요. 수요예배 없는 교회도 있고 새벽기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좀 문란하게 살고 아니 그 정도 아니잖아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우린 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세상이 많이 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우린 거기서 물러나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제 글렀어요. 포기하고 살아요. 네.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고. 아니, 포기하고 사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아니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변합니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넓어집니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 장본인이 어디 서 있습니까?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7년 반을 연애해서 여자를 다 아는 줄 알았는데 1년 사이에 충격을 받았노라. 제가 근데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요 상당히 여성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머리 스타일 변하는 걸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세심한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떨어뜨려 놓고 아이고 은퇴만 해봐라, 내가 따로 살 거다,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면 그 어려움을 주님 위로해 달라고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며 차근차근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예전에 학교 생활할 때는 그냥 넌 너, 나는 나 그렇게 살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교회 한 몸입니다. 지체 하나입니다. 가정 하나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나랑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는 삶, 그건 어떤 삶인가?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존중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나를 너무 몰아넣고 힘들게 가혹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 식사하러 올라가시면 누가 새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납해 주시고, 누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밥 먹어야 되는데 저거 반찬 다 먹네. 넉넉하게 했습니다.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 듣고 아직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섬기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사장님, 이거 또 우리 이사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한번 얘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이 각자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품으며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비판했던 그 잘못된 마음들은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찾아온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릴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